세 배는 크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말씀의 빛을 발하라. 말씀의 빛을 발하라. 우리 지난 시간에 생명의 빛을 발하라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말씀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에서 사는 것이 좋으십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 네. 맞아요. 좋다고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기왕 사는데, 기왕 살고 있는데 뭐 안 좋다고 해서 뭐 어쩔 거 돌아갈 거예요? 한국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기왕 사는데 좋다, 감사하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한 청년 때까지만 해도 미국에 사는 것을 참 많이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쫓아서 우리 많은 세계에서 뭐 이민자들이 많이 오고 한국에서도 참 많이 갔잖아요. 미국의 선진국이고 앞서가는 나라 같이 보였고, 실제로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 미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미제. 미국에서 물 건너왔다 그러면 뭐 너무 좋아들 했잖아요. 저희 때는 그게 뭐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안 그런 거 아세요? 네. 한국 사람들 별로 미국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사면 좀 불쌍하게 생각해요. 아, 좀 안 됐다. 힘들게 사는구나. 이렇게 저렇게 아직 21세기에 저렇게 옛날처럼 살을까? 막 이런, 한국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막 이게 기술력이 막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하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집이 요새 좀 많이 바뀌기 시작했지만 최근까지도 여러분 집에 아직도 열쇠로 따고 들어가시는 분 많이 계시죠? 예, 열쇠로 이렇게 따고 들어가요, 우리는. 근데 한국은 달동네를 가도 다 이렇게 쫙 누르거나 뭐 터치패드로 딱딱딱딱 해서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열쇠로 따고 들어간다고 제가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가서 얘기했더니,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 아주 저기 뭐 미개한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워낙 뭐랄까요, 이 땅덩어리도 넓고 뭐 한꺼번에 착착착 바뀌기 어려운 나라잖아요. 워낙 크니까. 근데 한국은 이렇게 좁으니까 뭐 한번 유행이 돌면 싹 하게 되고, 좋은 거 있으면 온 나라가 그냥 싹 한번 하게 되고.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뭐 열쇠로 따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같은 날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무 깜깜해요. 어두워요. 예를 들면 밤에 운전을 하는데 이 도로변에 가로등이 너무 없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이제 벌써 몇십 년 살아가지고 익숙해졌잖아요. 근데 딱 한국에 갔다 오면 그걸 느껴요. 한국은 밤에도 환합니다. 이게 도로변에 가로등이 촘촘하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환한 길을 이렇게 달리니까 운전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미국은 이 해만 떨어지면 뭐 운전은 미국이 훨씬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운전을 못하면 발이 없으니까 못 가니까. 그런데도 전기세가 아까워서 그런 건지 뭐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땅덩어리가 좀 커서 그런지 이게, 예를 들면 프리웨이라도 좀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가로등을 박아주면 이게 좀 운전을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오실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레인이 안 보여요. 차선이 안 보여. 특히 비가 오면 이게 반사돼가지고. 그 정도로 이 밤에 운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어르신들 밤에 운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지도 않고, 좋아하시지도 않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운전해서 이 아침에 오신 거 정말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어두운 거는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빛이 필요할 때. 좀 밝으면 좀 안전할 텐데, 더 밝으면 좀 이렇게 시원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운전할 때만 그럴까요? 밤에 미국에서. 저는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두운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밝은 길이 아니에요. 왜 어두운 길일까요?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어두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루틴으로 반복되는 삶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지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100%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나를 내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불안하죠. 살아보지 않았던,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갈 때 여러분 어떠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좀 마음에 뭔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확신에 차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심스럽잖아요. 조심스럽고 불안하고. 그 말은 뭐 육체적으로는 아니면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가보지 못한 길을 살아가는 인생이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그 말은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갈 때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리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밝은 삶이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두운 조심스러운 길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더 증명해주는 확실한 한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인공인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길에는 죄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을 걸어가는 당사자, 주체자인 우리도 죄인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의 운명이고 또 그 존재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정죄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사람들이 빛보다 뭘 사랑해요?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두움은 뭡니까? 이퀄 정죄. 어두움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요, 심지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거하지 못하고 때로는 어두움에 넘어가고 어두움으로 향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 죄는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어둠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본능이나 양심으로도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도 양심이 밝은 사람, 양심적인 사람은 깨달아요. 뭘 깨달았습니까? 아,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좀 제대로 살아야지. 세상 말로는 착하게 살아야지.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아도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더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서 나름대로 빛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둡다는 걸 알아요. 자기 인생이 어두움의 인생이라는 것, 빛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빛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빛이 뭡니까? 어떤 빛을 찾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는 빛이 지혜의 빛을 찾아갑니다. 지식의 빛을 찾아가. 그래, 내가 우둔하니까, 내가 캄캄하고 어두우니까 이 지혜와 지식으로 좀 내 이 길을 밝히면서 가고 싶다.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상식과 리서치를 많이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그러한 분야와 관심사에 지식을 많이 채우면서 어느 정도 나의 삶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빛이 있을까요? 재정, 물질, 돈으로 그의 삶을 비춰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돈이 최고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니까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려면 내 삶에 재정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고 돈이 그 사람의 삶의 빛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겠죠. 건강해야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건강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폐 안 끼치고 살겠지. 그래서 건강을 우선순위로 놓고 건강이 삶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추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빛이에요. 자, 그 빛이 워킹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하죠. 왜 안 해요? 왜 안 합니다. 워킹하죠. 지식이 가지고 있으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보다 더 그래도 나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보다 재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서 여유 있게 삶의 여유 있게 갈 때 뭐 좀 더 돌아보기도 하고 또 좀 더 편안하고 또 괜찮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많이 봉사도 하고 또 몸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에요. 빛이 아니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빛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요, 마치 우리가 미국에서 밤에 운전할 때 보는 희미한 가로등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잠깐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찜찜합니다. 여전히 상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뭔가 좀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참된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어두운 밤에 우리가 운전을 하고 이 희미한 미국 땅에서 이 어두운 가로등을 속을 운전하고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가 뜨면, 동이 트면 그 어두운 가로등이 그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빛의 근원인 해가 떠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너무 밝아요. 그 다음에는 가로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지했던 그 밤에는 대단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막 별로 환하지도 않고 별로 막 이렇게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운전해 갈 수 있는 그 가로등과 같은 세상의 그러한 가치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처럼 떠오르면 그거를 경험하면 그 가로등, 희미한 가로등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해가 떴는데 난 다시 그 희미한 가로등으로 운전해 갈래. 이렇게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잠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빛이라고 얘기하는 가치들이.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밝은 대낮으로 인도하는 빛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대낮으로 밝은 정말 짱짱한 햇빛이 뜨는 그 길로 낮으로 인도하는 것은 태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 태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빛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상의 가치보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 가운데 밝혀지면 그 다음에는 그 다른 세상 짜잔한 그런 조그만 가치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인도할 수 없어요. 지식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식이 발달했다고 해도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병원에서 병을 고치는 기술을 발견했어요. 왜 이러한 세포가 이렇게 워킹해서 이렇게 약을 쓰면 낫겠지. 실제로 낫고. 그런데 그 원인은 아무도 몰라요. 왜 그 세포가 들어오고 이 세포는 어디서 왔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게 생겨났는지 그 원인까지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오히려 그의 삶을 망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돈을 쫓아가다가 인생 망하는 거 많이 보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그 마음은 여전히 공허해요. 건강해서 아무런 질병 없이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90살, 100살입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빛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이 땅에서 사는 80, 90의 인생으로 끝난다면 거기에 거세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돈 벌고 건강하게 사세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것 쫓아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고 밝고 빛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빛나는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어리석고 정말로 우둔한 삶을 사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잠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영원한 어두움의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80년 빛나게 살았어도 나머지 영원한 인생을, 영원한 삶을 어두움의 시간을 맞이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밝은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70, 80년의 인생을 거실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것의 인생을 거실 거예요? 영원한 것을 걸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빛 같은 척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의 가치들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래봤자 희미한 가로등밖에 안 돼요. 태양, 떠오르는 태양, 온 세상의 어둠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이 떠올라 밝게 빛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빛나게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서 말씀 육신이 되었다. 뭘 의미합니까?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어둠의 권세를 해방시키시고 이 땅의 죄인들,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온 세상에 그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들 사람들 사이에 누가 오신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해방시키시고 빛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어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즉 말씀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 땅이 아닌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구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죠. 하지만 일부분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내 생의 천국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발의 등이요 살아가는 길의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인생,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발걸음, 걸음걸음 그 길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내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을 걸어가는 매 순간순간에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는 막 고생하고 있어,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아도 괜찮아, 그리고 막 이 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천국의 소망만 있으면 돼.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이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말씀과 함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두움 속에 방황하지 않고 밝은 길, 빛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넌 세상에서 지질이 고생하고 어렵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와서 내가 다 보상해 줄게. 주님이 그렇게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히려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하여?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주 예수와 말씀과 동행하면 뭐라고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는 하는 나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즉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두 가지만 실천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이미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말씀으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지식의 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법도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법도 다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세상의 그 작은 가치들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는 것 같죠?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못 발견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말씀으로 부도 얻을 수 있고, 말씀으로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말씀으로 지식도 채울 수 있고, 말씀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말씀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병통치약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지 않겠죠. 하지만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다면, 조금 읽었던 말씀, 모든 말씀은 뭐예요?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가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생명을 안 걸까요? 왜 생명을 못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다 안 믿어요.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뭐 대단합니까? 내 믿음 뭐 요만한데 내 믿음만큼만 믿으니까 그 말씀이 그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거는 거죠. 아유, 못 걸지. 그러니까 말씀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그만큼만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거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믿음만큼,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신년 특별 새벽기도 토요일날 특별히 오셔서 이 아침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100% 의심 없이 믿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100%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안 고쳐집니까? 두 가지 이유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고쳐지거나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단 99.9% 읽고 0.001% 믿지 못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고 100%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기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려서부터 너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네가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셀프 스터디, 혼자 배우는 겁니다. 뭐예요? 셀프 스터디는 말씀을 혼자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읽기 그러한 스케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계속 읽어가는 겁니다. 네,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읽는 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읽은 그 본문 중에서 하루에 꼭 한 절씩 정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셀프 스터디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스스로 주의 말씀을 깨우치도록 해주시는 것.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셀프 스터디만으로 됩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나의 한계가 있으니까 누군가로부터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바깥으로부터 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인풋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는 것, 공부는요, 학교에서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들어도 혼자 다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복습이라는 작업, 셀프 스터디 과정이 필요하고 외부로부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공급받는 것이 또 필요한 것이죠.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짠 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움은 뭐에 비례합니까? 시간에 비례합니다. 배움은 시간에 비례해요. 제가 유학을 왔더니 선배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박사과정을 딱 들어갔더니 박사과정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박사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엉덩이 책상에 의자에 대고 오래 있으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그만큼 시간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 뭐 그래요. 나는 믿음이 왜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 말씀에 투자 안 하는데 다 잘할 수가 있나요? 나는 하나님을 왜 경험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 말씀에 투자 안 하는데 시간을 안 들이는데 무슨 하나님을 경험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는데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고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말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빛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희미한 길, 대충 어느 정도 주의 말씀을 읽어가면 세상에서 그 알아가는 그 빛, 기술, 지혜, 건강 이런 것과 비슷해요. 왜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여전히 어둡습니다. 여전히 헷갈립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두운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오늘만 믿고 내일 안 믿으실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기왕이 예수 믿을 거 밝은 환한 길로 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예수 믿을 거. 언제까지 이렇게 막 헤매고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뭐지? 막 어둡고 침침한 그 길을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 환해요. 분명해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밝은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밝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알아가는데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바라는 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밝혀지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실천적인 이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께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라고 이 말씀하신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어쩌면 주님 제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벌써 수십 년 믿어왔는데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작년에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한번 읽자고 하니까 기껏해야 작년에 한 번 읽도 겨우 한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안 한 것보단 100번 낫죠. 하지만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없이 우리의 인생에 빛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 없이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백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려도 우리의 믿음은 안 자라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나이도 들고 연륜도 차고 그러면 신앙적으로도 어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적으로도 우리 밑에 자녀들, 밑에 젊은 사람들한테 저분 정말 나 저분처럼 되고 싶어.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 하셨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그렇게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중년의 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자리가 위치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인생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인생을 마칠 때 그렇게 해볼 걸. Too late. 늦어요. 어떤 분들은 남은 인생이 몇 년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에이, 뭐 몇십 년 계속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 모습 기뻐하지 않으세요. 단 하루를 더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하루는 지난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살아왔던 그 수십 년의 인생보다 단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사는 그 하루가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하루가 될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믿어왔지만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우둔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면 용서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분명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에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나도 그 말씀의 빛을 비춰가며 다른 사람들을 이 어둠으로부터 밝은 주의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